구절 말씀 다 찾으셨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 자,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하시고 강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이 복되고 이 기쁘고 이 은혜스러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또 감사한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우리가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에게 명철함이 필요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영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자, 그리스도의 생각? 자, 여기서요, 이 생각이라는 이 단어, 영어 단어로는 mind입니다. mind. 이 mind라는 단어는 마음 또는 생각이라고 이 둘 다 번역이 되고 있어요. mind나 생각.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마음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heart, 이 heart인지 또는 mind인지 이거를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eart는요, 마음을 뜻하고요, 온전히 마음만 뜻하고 영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heart는 마음을 뜻하고 영에 속한다. 그럼 mind는요, mind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 생각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그죠? 마음은 하트하고 또 같이 동일하게 또 쓰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마음 또는 생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혼에 속합니다. 하트는 영에 속하고 마인드는 혼에 속합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마인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마인드는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체계, 이걸 얘기해요. 사고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죠? thinking process, thinking of what, 이런 거예요. 생각하는 체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구 문명을 얘기할 때 합리적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실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식사하고 난 뒤에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그냥 폐해요. 그렇죠? 일명 N분의 1. 근데 보통 기존 세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 그렇지 않죠. 아이 내가 낼래. 아이 네가 낼래. 이렇게 막 서로 낸다고 막 카운터 계산대 앞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젊은이들처럼 본인이 먹는 건 본인이 낸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계산하는 이걸 서구적 사고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때 하는 그 사고, 이 사고가 마인드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가치관, 사고방식, 정신, 생각 이런 게 다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성경적으로 마인드는요,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Thinking in his heart.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는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제가 1990년도 그
서독과 동독이 통일됐거든요. 독일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출장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독에 거기에 이제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동독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독 사람에게 통일이 됐는데 달라진 게 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는 슈퍼마켓에서 가는 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슈퍼마켓. 뭡니까? 그랬더니 상점에 갔더니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물건을 선택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이거 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어떠냐면 치약, 비누 이거는요 오로지 한 종류예요. 그냥 그것만 가서 받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치약만 해도 정말 종류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것 중에 우리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자, 이토록 사회주의에서 체계에 있었던 분이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 이 세계에 딱 체계에 들면 바꿔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사고 체계, 마인드. 그거예요. 마인드가 그거예요.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생각의 틀, 가치 체계, 방법 이런 것들이 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 마인드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처럼 똑같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북한에 살다가 이렇게 탈북해서 우리 남한으로 오신 분이 한국에 오신 분이 북한에서 살듯이 똑같이 배급받는 것을 기다린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본인이 일을 또 어디선가 일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급료를 받고 본인이 저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육신적으로 살면 죄를 짓죠. 그걸 바로 육신적인 마인드라고 그래요. 육신적인 마인드. 또 크리스찬이 과거에 우리 한 현연이처럼 과거에 한 30년 정도 불교에 있었어. 그런데 계속 내 마음속에는 윤회 사상이 떠오르고 형제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떠오르고 이러한 옛날의 그러한 사고체계 이런 게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젠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그걸 마인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어떠한 일에서나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나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판단하고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는 성경적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 사고방식. 그래서 성경신자는 무엇이든지 성경에 따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사고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고나 가치체계는 바로 단번에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차 천천히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 그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육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그거는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영적인 마음,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갖게 되면 그 안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 모든 게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게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고체계를 갖고 있어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성경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당연히 의견 충돌이 납니다. 당연히 타협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영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기를 낮추어 삽니다. 우리는 구하는 게 달라요.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삽니다. 소망하는 것, 이것이 다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말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자,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쌓아뒀어요? 하늘에. 하늘에 쌓아뒀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된다 하는 무슨 삼중 축복 거짓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성도들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생각, 마음은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입니다. 말씀은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으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통 기독교 정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정신. 그런데 이 기독교 정신은 이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독교 정신 그러면 사랑이나 희생이다. 또는 섬김이나 봉사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또는 헌신이다, 부활이다, 평등이다, 약자를 향한 이웃사랑이다, 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사회 참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사람들의 단체의 얘기지 결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정신이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예수님 안에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 중에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몇 절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떻게 낮추셨는지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에게는 어려움도 없었고 불가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분 자신께서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어요. 그것은 스스로 겸손한 척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8장 28절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28절 하반부에 요한복음 8장 28절 후반부에 있어요.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그것을 말할 줄도 알리라. 이것들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자, 이처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한다고 완전한 자기 부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42절도 보십시오. 42절에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자기 부정을 하셨어요. 언제나 나는 스스로 나는 아니야. 50절에도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도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셨고 오직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이, 형제들이 당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영향력을 높이거나 뭔가를 보여주고자 그렇게 싶어 하신다면 그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그분의 지체들로서 그분의 생각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자, 여러분들께서 자기를 낮추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 그렇다면 그 못 박힌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침례자 요한은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가 그리스도인지 물었을 때 그는 단호하게 나는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침례자 요한의 그 자신의 마인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역시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많은 일을 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한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자신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낮추고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삶까지도 부인했습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아니요. 이것이 성도들 모두가 품어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둘째는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면 성도들은 같은 지체로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푯대, 기준, 머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하는 것도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교회 재정이 얼마인지,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지가 아니라 오직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때의 것은 바로 그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머리를 붙들지 않음으로써 같은 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품는 그러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같은 영,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 그분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성도들이 다양합니다. 다양한 개성을 가졌고, 다양한 취미를 가졌고, 다양한 취향이 다릅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마다 타고난 기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같은 것을 서로 향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절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자,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극심한 분열은 아니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분열을 보였어요. 그 중에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대립관계를 보였습니다. 빌립보 4장 2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계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들이 같은 생각을 품게 하려고 바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 한 생각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되기 어렵고 같은 생각을 갖기도 어려운데, 또 형제간에도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요? 자,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머리와 몸, 뿌리와 가지 같은 영,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교회를 속이고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바른 마음이 아니었어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가 한 마음, 한 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자,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과는 같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와 250명의 무리들, 그들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모세 앞에 들고 일어났죠. 그러나 바른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고 했어요. 완전히 한 마음이 되었죠. 그러나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회중들이 같은 생각을 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영, 같은 생각을 강조하지만 그것이 바른 마음이 아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와 거짓 대언자들도요, 그들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은 미혹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서 같은 마음, 한 뜻이 되었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른 마음, 바른 정신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른 마음,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5절. 자, 바로 마귀 들렸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마귀로부터 풀려났어요. 자,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러 마귀 들려 군단을 지녔던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앉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바른 정신이 되니까 옷을 입더라는 것입니다. 자, 마귀 들렸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바른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군단이 되는 엄청난 수의 마귀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 후 그는 바른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교회는요, 바른 마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이 된 교회여야 합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불평과 불화할 때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들은 분열하고 분리합니다. 자, 바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건전한 생각입니다. 건전한 생각. 우리가 가져야 될 네 번째는 건전한 생각.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건전한 생각을 가져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건전한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 백작은 올림픽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Sound body, sound mind. 그러니까 건전한 생각, 건전한 생각. 건전한 신체, 건전한 생각. 그러니까 건전한 신체가 건전한 생각이나 정신을 만든다, 이런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은 어떻습니까? 건전한 영에 건전한 정신이 깃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전한 영이 새로워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른 말씀, 바른 말씀이 있어야 바른 정신이,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은사주의 교회를 한번 보세요. 기복주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귀신이 와서 도리어 접신을 해요. 그곳에서. 그래서 몸을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뒤로 다 받아 넘어져 버리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를 아주 마귀와 같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떼굴떼굴 구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것을 건전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 압니까? 도리어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사주의 현실이에요.
한국 교회 대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점치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언을 한다고 자랑하는가 하면 이상한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것을 방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건전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건전한 생각과 건전한 생각의 영입니다. 개혁성경을 보는 현대 역본을 보는 교회들은요, 그것은 결코 건전한 생각을 그들이 가질 수가 없어요. 많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야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없이는 건전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장 13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잡고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해요. 자, 다른 말씀들은 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건전한 교리는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 아주 극심하게 저항감이 불타오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예화나 또는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는 아주 좋아합니다. 귀를 긁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전달될 때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짜증이 불릴 때이 일어나요. 본능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말과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리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건전한 생각의 영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대로 선포하는 바로 그러한 사역자라는지 그런 것들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씀인가를 분명히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그 건전한 마음으로 그것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5번째, 순수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서신을 너희에게 쓰노니 내가 이 두 서신 안에서 기억을 통해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함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고자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우는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랑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 그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순수한 마음의 핵심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순수한 양심을 갖게 하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경,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성경만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는 여러 가지 성경들이 난무합니다. 바로 사탄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사탄의 회당이 있고요. 또 마귀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의 천사가 있고 마귀의 사역자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변기에도 많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말씀, 순수한 말씀들을 가져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읽기 좋은 아무 성경이나 취사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주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해 주신 말씀,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6편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같은 생각,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갖도록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간 위에서 정지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이 단련되었습니다. 자, 시편 119편 140절에는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들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심히 순수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인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합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는 순수한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어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자, 개역성경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들, 대부분의 성경들은 이 말씀의 순수한 젖, 이것 안 나옵니다. 이 말씀이 안 나와요. 도리어 신령한 젖을 먹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역성경을 쓰는 많은 성도들은 신령한 젖을 찾아서 마귀들을 찾아다닙니다. 왜요? 마귀들 신령합니다. 그리고 거짓 은사들 신령하지요. 신령한 젖이 아니라 순수한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뤘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형제 사랑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장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자,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부모님 생각, 자녀 생각, 가족들 생각에 고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에 고심하는 분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 그분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은 적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는 이렇게 변해요. 그의 생각, 말, 행동, 생각, 그리고 인격, 사람 됨됨이가 예수님처럼 됩니다. 우리는 신자로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요, 참으로 생각과 상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늘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고뇌합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이사야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움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 말씀.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나 나귀보다 못하다. 소나 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자식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소나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그분의 언약, 즉 그분께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되, 그분의 말씀을 항상 깊이 생각하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항상 살아있고 권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라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념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시편 119편 9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5절 말씀.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19편 95절. 사악한 자들이 나를 멸하려고 기다렸사오나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다윗이지요. 아니 자기의 그런 위기의 상황, 곤란한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주의 증언들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겹쳤을 때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43편 5절 말씀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겪을 때 주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 도와 인도하신 것을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들의 백합화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염려로 짓눌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활과의 걱정이나 염려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무엇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의로운 것, 순수한 것, 사랑스러운 것, 좋은 평판이 되는 것, 덕이 되는 것, 칭찬이 되는 것,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지체 중에는 처음 교회 나왔을 때 몸이 아팠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얼굴빛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힘이 없어서 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아주 작게 소근소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힘겨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이 몸이 건강해졌고 얼굴이 환해졌고 얼마나 활동하게 되는지 활기차게 그렇게 변화되는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 들은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이 변했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은요, 하나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 교회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선포되는 말씀,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분에게는 반드시 선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지금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염려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자유로워지고 주께 주시는 평안과 안위로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준이 성도님, 김봉희 성도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건강케 하시고 그 다리의 모든 그 뼈가 어긋나지 않고 잘 하나로 잘 붙어서 걷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기억력 있게 도와주옵소서. 건강케 해주옵소서. 저 주님께서 이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요한이 그리고 사랑이 그리고 연진이 하나님 그들을 아름답게 보시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